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특별히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성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전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냥 교회당 어떤 생각이 참 나기가 쉽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생명과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담아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주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원래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행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왜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하실 때 꼭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에덴으로 주셨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겠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다 법을 주셨어요. 법을. 무슨 법을? 하나님 말씀의 법을, 창조의 법을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대고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법이라.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함께 자리라. 그 대신 여러분, 항상 성전에서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어라. 누리라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잊지 말라는, 그걸 보면서 나를 지으신 온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가 안 보이니까. 인간은 육신고에 있지만 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건 옳고 저건 걸러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거고 의야 의.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축복이죠.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요. 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인생 주인이야. 내 마음 살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뭐 하는 거예요? 따먹는 거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남편을 내게 붙여준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 하고 많은 인간들 많은데 어째 그 남자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만난 것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많아요. 교회도 많고 지역도 많은데 어째 얘가 아니고 어째 여러분을 만났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만 살 때가 살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 남자와 복음 없으면 내가 복음이 안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만나도 그 남자도 뭐요? 새로 만난 남자도 뭐요?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따로 남편 데려가고 따로 붙여주면 몰라도 지금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붙여준 겁니다. 축복이라.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전혀.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마음에 그렇다고 해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곤란한 거라 이거.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책임, 내 가정도 책임지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건. 이건 확실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내가 내 마음대로 따먹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야 돼. 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문제가 된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와가지고 뭐라냐? 저거 따먹어 저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2장까지는 됐는데 2장에 하나님 땅인지 몰랐는데 3장에 딱 마귀가 딱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마귀가 내 인생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요. 내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몸문도 건드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에 모셨으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오직 되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에덴동 성전이었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인생에게.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출신이야. 아담 다 후손이잖아. 아담 후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끝절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맨날 백 맞고 남자가 어딨나 싶어가지고 또 찾는 거라.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다 누구의 출신이라? 아담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꺾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에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끝내주죠?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로 믿어지고 오직으로 딱 붙잡는다. 그냥 끝낸 거예요. 그냥 인생. 복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 인간 인생 죽입니다. 진짜 끝내주는 거라. 성전을 왜 지른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자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 때 하나님 떠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뭐냐? 가인, 아벨, 자 후손들이 나와요. 그냥 많이 자식을 낳았어.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죄짓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나를 만날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입니다. 15절은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두 번째 그 약속이에요. 그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벌거벗고 수치와 죄 가운데 부끄러움 탐 인생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죄를 가릴, 피 흘려서 죄를 가릴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죄와 저주를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저주가 끝나고 마귀가 꺾이는 겁니다.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피 찬양 해봐요. 사단이 아주 싫어합니다. 해봤어요, 나. 아주 싫어요. 여러분, 집에서요, 시간 있으면 진짜로 보혈의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요, 사단이 아주 마음과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나가고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고 마귀가 떠나버려요. 결국 목견 떠나가니까. 완전히 목견 떠나가도 내가 그리스도 오직으로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피의 권세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살 수 없어.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 권세를 잡고 또 대통령 선거한다고 별 이상한 일을 또 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 통일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괜찮은 하나님 인물을 세워주십시오. 아시겠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통령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드디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돌을 이렇게 돌을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피 흘려서 거기다가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아들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연결되고 후손들에게 연결됐는데 그래서 만나라고 이 제사의 법을 줬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는 못 드렸어요? 누구는 안 드렸어요? 아니 아벨은 드렸구나.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뭐예요? 피제사 없이 곡식만 드린 거예요. 왜냐? 양은 누가 쳤다 그랬죠? 아벨이 치니까. 곡식은 누가 만들어요? 가인이 만드니까 아벨은 목축하는 부분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농사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거 맞는데 그러면 곡식을 아벨한테 주고 아벨한테서 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당연히 양을 잡아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 예수께서 피의 언약을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미리 오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좀 들었겠지. 그러다가 점점 가인이 피 언약에 대한 이 법을 꼭 피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나? 그래가지고는요 피제사 안 드리고 곡식만 드려도 뭐 나는 곡식이 있는데 곡식만 드려도 되니 그럼 피제사를 안 드렸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가인에게 가인아 너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 내가 네 제사를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아. 피를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곡식도 제하니까 드리긴 드리지만 항상 피와 함께 드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피사를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안 받아.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얼굴이요. 푸르락누르락.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 거라. 내 동생 아벨 제사는 받고 내래 안 받아? 저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 언약을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에 죄가 있느냐. 죄가 네 마음을 잡고 있는데 너는 회개하고 죄가 네를 다스리지 않도록 죄를 물리쳐라. 언약을 회복하고 바르게 제사에 해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가 가인을 덮쳐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단이 그 마음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동생을 딱 보니까 죽이고 싶은 것.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면 좀 못되고 안 맞는 사람은 불쌍해 보여. 저 인간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렇게 죄 짓고 있고 저렇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마귀가 내 마음 생각을 잡아가지고 죽일로 봅니다. 죽일로. 저놈 있을 필요가 없는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죄가 여러분 그걸 내가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 되니까 확인하면 돼. 창세기 보세요. 4장. 창세기 4장 4절 보세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렇게 드려야 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뭐냐? 가인은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제물로 곡식으로 제발 드린 거야. 근데 곡식도 드리지만 제물을 먼저 양으로 드려야 하거든요. 그 짐승의 피로.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하면 어찌미뇨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쓰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뭐야? 선이야. 여러분, 선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게 선이라. 아시겠어요? 내가 잘나게 하는 거,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고 나는 근본적인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속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 3장에 죄성이 다 있다니까. 그럼 마음에 하나님과 안 맞거나 사람과 안 맞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역사예요. 그러면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놔두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죄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뭐냐? 죄가 점점 자라. 그래가지고 나를 삼켜. 나를 죽여요. 저 사람도 죽이고 나를 죽여.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냐? 본문에 보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다스려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안 듣고는 이미 잡힌 거라. 이미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세요? 하나님 말씀 은혜가 안 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위험한 때. 왜?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인을 돌로 쳐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가인은 사단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일서 4장 5장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4절인가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세요? 내 죄를 해결한 걸? 믿으십니다. 아멘. 내 죄와 저주를 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이거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의 주인 되어서 이번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확인합니다. 뭐냐? 요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돌예단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으로 하나님 만나주셨어. 근데 성막이 나중에 뭘 해요? 솔로몬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아시겠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계속 성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제사 드리면서 죄문제 해결받고 막임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성전도 타락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장만 더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큰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 그 당시. 그러니까요. 헤롯이 유대인들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지는 별로 신앙도 없으면서 성전 짓는데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웅장하게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그래도 성전을 지어주니까 저놈이 좀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잘 지니까 좀 봐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고 주장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뭐냐? 껍데기만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양 잡고 피 드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수한 장본입니다. 청소한 장본. 여러분 내 마음속을 내 심령을 청소해야 돼. 청소. 아시겠어요? 거기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3절 보세요. 13절. 요한복음 몇 장이요? 아니 2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성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잘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제사를 드려요. 유월절 1년에 3번은 꼭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중에 유월절이 아주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로 죄 용서받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은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읽어보세요. 한번 2절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뭐라?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하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근데 뭐예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에 자 보세요. 그 다음은 이까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 말하여 이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막 돈 바꾸는 사람 다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다 치워라.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완전히 뒤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옆에 있다가 거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여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막 다 뒤져보니까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이겠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나타내라. 기적을 보여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1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뭐라? 헐라는 거예요. 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뭐라? 이런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왔어요? 참 성전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성전되어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끝나고 사단을 꺾고 완전히 하나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죠? 성전이 이 성전을 부셔버려라. 내가 무너뜨려라. 내가 뭐야?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일어나잖아요. 부활하러.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로마 군대가요.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가까이 뭐야? 성전이 지어지지 못합니다. 지을 수가 없어. 왜 못 지냐? 끝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저주가 끝났어요, 여러분. 믿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이게 여러분, 이걸 누가 오늘 다음 주에 읽을 건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역대상 22장이 뭐예요? 다윗은요 성전을 그렇게 지키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분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성전을 다윗에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에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했잖아요. 아까 우리 이거 생각나요? 피를 말려고 전쟁에서 많이 사람을 죽였거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피 많이 흘리고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하면 하나님이요 성전 지키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켰다. 그리고 다윗은요 가슴에 그게 있으니까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래도 이런 하나님 2, 3, 7 성전 하나 짓고 가면 참 좋겠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있는 성전 2, 3, 7 성전 진짜로 아르치가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 여자들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이방인의 뜰 거기도 이방인 뜰을 하나도 못 오게 하고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이죠. 완전히 거기를 사람들이 돈 받고 짐승 파는 자리로 짐승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을 만들어가지고 여자의 뜰,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다 개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와가지고 완전히 복음도 놓친 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없으면 떠나가요. 교회당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몸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다른 거 다 집어넣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얘기 저 얘기 이 생각 저 생각 마귀가요 이리저리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망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내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좌로 내 안에 타시어서 빛의 성전으로 온전히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성전 짓는 데 준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후대가 중요해요. 후대가. 그래서 다윗이 후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이 되도록 내 아들 솔로몬이. 근데 원래 솔로몬은 이걸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후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수 누구예요? 예수 오셔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시편에 이런 말이에요. 시편 23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나 하나님 성전에 살겠다. 이게 다윗 소원이에요. 자기는 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 이 전쟁 그만하고 여러분 사람 진 거 좋아하는 거 누구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다윗이 그렇게 장군을 쌓였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 중에 지난 수요일날 했던 거 얘기 생각나는 거 아세요? 21장에 뭐 했던 거 아세요? 생각나요? 나지 않겠지. 바쁘신데.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징계받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장소를, 거기 천사가 딱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천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제사 드리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라.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아나우나 아니 뭐라? 이름 뭐라? 오르난도 그러고 아나우나. 이름 아나우나인가? 아나우나? 맞나? 말이? 오르난 이름과 아나우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 다른 이름, 히브리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원래 이 땅이, 이 산 땅이 있잖아요. 산의 중턱인 땅인데, 이 땅이 뭐냐면, 이 땅을, 이 아나우라, 오르난 땅인데 타작하는 땅이다, 타작.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딱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자리구나.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여호와의 단을 쌓고 뭐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맞아. 그 땅을 하나님이 다윗이 값으로 샀어요. 그 땅.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성전터를 하나님이 뭐라?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전터. 그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라. 갈보리산. 그 자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거기다가 성전을,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음의 성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저희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에 살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신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셨으니 더 이상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